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리사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주님 살았던 모든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며, 성령이여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뜻을 보이사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케 하옵시고, 모든 상황, 어떤 환경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감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8절.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보혈의 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강인순 권사님께서 96세의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자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실 것 같아요. 부랴부랴 챙겨서 이제 임종하시려고 하는 곳에 가시니까 정말 한 달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뼈만 남아 계셨고 96세니까 뼈만 남아 계시고 호흡이 이제 가느다랗고, 언제나 임종하신 분들을 저는 보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런 이제 고통이죠.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대고 손에는 손을 왼쪽 손은 머리에 손을 대고 제가 조용히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세 곡을 계속 이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옆에 서 있으면서 한 사람도 울지 않았어요. 호상이니까. 96세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권사님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데 주의 보혈, 그 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권사님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고 나도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죽음의 순간에서 돈 걱정을 하겠어요? 빌딩이 없다고 우리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아니면 이제 죽음의 순간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후회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나 죽으면 자식들이 슬퍼는 해주지만 절대로 무덤까지 따라갈 수 없고 저 사후세계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그러나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가봤으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를 해방시키시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그 피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편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한 달 전에도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또 2주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찾아가서 권사님 식사하신 거 보고 얼마나 총기가 또렷하신지 몰라요. 96세인데 침입기 하나 없었습니다. 새벽 영상을 딸이 틀어주면은 목사님 나오셨다고, 우리 안성준 목사님 나오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청취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분의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보내드린 일을 냈으니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뭐가 이쁘다고 주의 종으로 삼으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보내는 일들을 하다니,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세상에 그 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 많은 가치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면서 걸어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옳은 길이다.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자. 여기까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나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죄값대로 망함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었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구장원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아담으로부터 왔던 원죄,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 또 사단의 역사,
사망,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다가 재산 바쳤습니다. 목숨 바쳤습니다. 목숨 안 바쳐도 돼요. 재산 안 바쳐도 돼요. 그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그것은요.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 다른 거 안 봅니다. 늘 강조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건물을 보시겠어요? 사람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스펙을 보시겠어요? 지구상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신 주님 것인데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몸속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과 등지지 말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 육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 미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구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양 가르칠 수 있어요.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에서는,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뭔만 외칩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 절대로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받고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성령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시면서 나의 손을 딱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혼자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겠습니까? 죄도 많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는 사단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 그냥 세상 무거운 짐 짊어지고 혼자서 천국길 내 힘으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승리하면 걸어가겠어요? 도처에 지뢰밭이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보고 있으면서 세상 유혹으로 죄짓도록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탈락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백성들도 지옥 백성 삼으려고 멸망길로 이끌고 가는 게 마귀의 역사인데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은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들은 세상의 죄의 오염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살다가 그냥 엉겹결에 이야기하다가 죄짓고 생각하다가 죄짓고 속상해서 죄짓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속상해서 죄짓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거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며 이걸 섭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주님이 함께 멍에를 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각 가정들의 사정을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방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집이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고 이런 분들, 그때는 신방을 가면은 온통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온 몸은 아프고 집은 넘어가게 생겼고 자식들과 척을 지게 생겼고 이런 분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있었던 분들이 세상에 5년 만에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간증들이에요. 간증들. 얼굴이 달라. 얼굴이 밝아가지고요. 20년 동안 연단 맞았던 권사님 한 분은 고혈압으로 곧 쓰러질 것 같던 분은 갔더니 그냥 너무너무 젊어지고 더 이뻐져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다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마주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그리고 간증들이 일어나니까 서로 간증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목회를 하신다.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야.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가서 무슨 1,000원짜리 하나라도 도와줬는가. 옆에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일날 오시면 오신다 반갑게 하고, 물론 사모님은 부지런히 신방에서 사정들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대신방하면서 늘 신방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집을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 설교가 간절하고 안수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고비고비 하나를 넘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사람이 고난만 받고 환난만 있으면 환난과 고난만 당하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죽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고난의 끝이 있게 하시고 고난 끝에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세요. 보상하세요. 보상. 은혜를 베푸서 보상하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 때가 많아요. 언제?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별로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굉장히 좀 잘 살죠. 부자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고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건실한, 재정이 건실한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또 장로님들 앉아서 같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겪어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 더 간절해지고 믿음이 자란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우리가 걸어서 살아가는 거,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움직이고 사는 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요. 당연하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시련, 연단,
그 연단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약함을 아니까 자기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더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기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금같이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계획이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연단이 덜 된 사람. 그러나 주님의 연단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주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도 똑같이 못을 박혔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실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의로서 부활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도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죽을 영혼과 양심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드릴 때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양심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가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 이 마음, 설교를 듣거나 무슨 일들을 할 때 양심을 들여다보라, 양심을. 내 마음에 양심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양심이거든요, 양심. 양심을 살려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 시간이 아깝거나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많은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간증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이일장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큰딸 되신 분은 믿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란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강인순 권사님의 자녀들이 몇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딸 둘밖에 없다는 거. 96세인데 아마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소천했는지는 모르죠. 차마 그것은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꼭 믿으시라고. 꼭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천국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얘들아,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식구가 가문이 구원을 받고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라고 딱 그렇게 했어요. 다 믿을 줄 알고 저는 또 그랬지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안 믿어요. 가족들도 다 안 믿어요. 그 가족들은. 그런데 이 가족들은 다 믿어. 그래가지고 얼굴이 밝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감사하다 우르르 와서 보니까 그 딸의 큰딸의 가족들 자식들이라.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어머니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임종을 지키면서 그런 편하게 소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한쪽은 무덤덤하죠. 있는지 없는지 돌아가시는데 알 길이 있나? 안 믿어지는데 모르는데 확신도 없고 그러니 미지수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미지수로.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끝난 다음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둘째 딸에게 다시 갔어요.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부담감을 들여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그러나 뒷말이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 저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돌아가신 분이 저에게 스승이다. 돌아가신 분이 저에게는 스승이고 교훈이다. 늘 돌아가시거든. 장례식장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 짧구나. 다 놓고 가구나. 이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봐요. 손잡고 임종하는 그분들, 숨이 까딱까딱하고 계시는 그분들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17년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잘 섬겼던 분들도 때가 되니까 주님 오라 하니까 싹 한둘 다 가요. 이제 슬픔도 없어요. 이제 한두 번 봐야 슬프지. 때가 되면 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피로 죄사함 받고 이 피로 구원을 받고 이 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싹 가리우십니다. 보혈로 싹 가리우셔. 그 나를 볼 때 뭔만 보느냐? 예수님의 의만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우리는 옷을 입었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었으니 주님이 입었던 그 옷,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쓸데없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그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대할 때. 그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주님이 지금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쳐다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의 그분의 그 성격, 그거 이거 저거 절대로 그러면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살고 계시지.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 주님이 도우시지. 주님이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지. 이럴 때 뭐가 생겨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피, 구원, 예수의 피, 영원한 피, 이 언약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쓸데없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도 잊어버려야 돼.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 실수했습니까? 그걸 갖고 다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실수한 거 지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참고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힘주세요. 이렇게 걸어가야 진취적으로 걸어가야죠. 왜? 보호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오늘 이런 담대함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강건하시길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버티고 계시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의 죄를 가리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 앞에 감격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받잡고 듣고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보혈, 죄를 씻는 주의 보혈,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낙심절망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마귀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